사랑하는 은혜생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강도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참된 안식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길을 가다가 어떤 한 할머니께서 좋은 말씀 들으세요 하면서 그 카세트 테이프를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세트 테이프를 받아 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고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앞뒤를 살펴보니 뒷면에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이 제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스님의 어떤 설교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는 법, 화를 참는 법, 마음의 화를 다스리는 법, 이러한 내용들의 제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 또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말, 그런 좋은 말을 찾아서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귀한 성도들도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위로만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의 말보다는 심판의 두려움, 또 우리를 꾸짖는 말,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채찍질, 또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기 위한 꾸지람, 이런 말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 오기보다는, 또 교회 와서 좋은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혼이 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또 채찍질 당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꾸지람을 듣고, 이런 시간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 직장 동료분께서 저한테 아니 왜 시간을 들여서 맨날 그렇게 혼나러 다니냐, 그런 말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늘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교회를 가면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혼나는 것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또 꾸지람 듣는 것처럼 그런 말만 계속해서 전파하고, 또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쓰이기 전에 이사야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말을 듣다가 그 말이 더 이상 듣기 싫었는지 오늘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 더듬이처럼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이런 식으로 너 왜 자꾸 했던 말도 하냐, 말 더듬이처럼 그런 말만 하느냐, 그리고 너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고 하느냐, 너가 뭔데 우리를 어린아이 다루듯 그렇게 대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막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듬는 자라고 비아냥거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12절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너희에게 참된 안식이 되며 너희에게 상쾌함이 되며 또 너희가 곤비한 자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그렇게 전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 너희가 뒤로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면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이 되고 그들에게 상쾌함이 되고 또 곤비한 자들에게 안식을 전해줄 수 있는 참된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청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끝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넘어뜨리고 부러뜨리며 또 그들이 걸려서 붙잡히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심판하고 벌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꾸지람하시고 채찍질 하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끝끝내 듣지 않자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고 상쾌함이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곤비한 자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을 얻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또는 물질을 통해서 또는 건강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가 돌이키도록 우리를 채찍질 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경계하고 교훈하고 교훈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시며 부러뜨리시며 걸려 잡아 넘어뜨리시는 그런 경지에 우리가 지금 이르러 있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다른 말에 청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사울이라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멸하여 버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들을 취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꾸짖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까? 하고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지 아니한 이유는 사울 왕이 백성들의 말을 청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음성, 즉 세상의 음성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게 좋다 그러면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고, 세상에서 이러면 돈 많이 번다 그러면 그게 불법이든 거짓된 것이든 또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이든 상관없이 또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루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는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혹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말을 듣고 있는가?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에 정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또 특별히 또 시간을 마련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확보하고 마련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 되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은혜샘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샘 교회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그 믿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또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샘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은혜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이 작은 은혜샘 교회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샘 교회와 은혜샘 교회에 속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과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